오늘 성탄절입니다. 말씀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가끔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준이 어서 오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셔서 그 동정녀 몸에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순종했고 마리아도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 비록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성탄절이 어떤 날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 마리아, 요셉, 목동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 또 안나, 이런 어른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깊이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랬지만,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작은 동리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날, 그 감사를 저희들이 기쁘게 예배드리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 게 당연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지내면서 아이고 왜 이리 쓸쓸하냐, 친구도 별로 없고 왜 이리 쓸쓸하냐, 누가 나한테 선물도 안 주고 왜 이리 쓸쓸하냐, 혹 그러시는 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혹 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확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선물도 주고 하지만 이거는 상징으로 하는 거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왜 나는 안 받았지, 혹시 안 받은 사람 없겠지만 교회 와가지고 삐지지 마시고 집에서도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한 그거 하나로 감사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작은 동리에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신고하라 하는 그 정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호적을 신고하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가 경황 없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양식의 집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성경에 다 어떤 맥락이, 예언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100% 마음에 든 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람 속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틀리면요, 사울왕 안 돼요. 사울왕.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 허물 있지요, 사람 속에.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면 선지자 앞에서도 기 세우지 않고 혼이 세우지 않고, 잘못한 건 항상 잘못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종의 말을 주의 종으로 여기고, 사울왕이 무슨 주의 종이야 자기 앞에?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 성경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중심의 다윗을 한 크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가 이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고. 그러니까는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육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맥락이 있어요. 그 나사렛에 있다가 우리 가가지고 거기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을 가르치신 신성자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내가 다른 것 생각 안 나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는 이게 신학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우리가 공중전화 하던 때예요. 공중전화 20원 넣고 공중전화 돌리고 줄 서고, 학교에서 막 쉬는 시간에 공중전화를 막 줄 서죠. 휴대폰이 어딨냐고요. 그때는.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 주권을 믿느냐? 전화하다가 통화 중에서 뚜뚜뚜뚜 이럴 때에 짜증내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쳐오는 바람, 미풍도 불고 태풍도 불고, 어떤 때는 소나기가 오고 폭풍도 불고, 내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오직 할 때 많거든요, 인간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용기가 주어지고, 더 충성하면 되지 뭐, 더 열심히 뛰면 되지 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우리 수시중앙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새해에 그와 같은 큰 은혜의 문이 열릴 거예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게 하고 언약을 완성하게 하겠다 하고 다윗에게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에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눈길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요, 상처나면 싸매 주시고요, 배고프면 먹여 주시고요,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베들레헴이 사실 양식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양식의 집. 우리 한국말로 떡집 이렇게 이제 뭐 해석하시는 그런 번역이 있지만, 양식의 집이 양식의 집. 그 사람들은 양식이 뭐예요? 빵이잖아요, 주식이. 그죠?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러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빵집으로 오신 거예요. 다 주님의 이런 의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붐비는 시절 아니에요. 호적 신고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는데 그 시골에 어디 여관 같은 집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 에어비앤비처럼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좀 비슷하게, 그때는 그런 말 없었지만 큰 집에서 이렇게 여관처럼 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가장 이제 아주 공궁한 사람들이 그럴 때 들어가서 임시 거처로 지내는 곳이 동굴이에요. 동굴,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이에요. 큰 무덤, 가끔 동네에 큰 무덤이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천으로 이렇게 감아요.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천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동굴은 목동들이 양떼가 비를 맞거나 그러면은 급할 때 그 임시로 가서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물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목동들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렇게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목동들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가던 곳이라. 그런데 그게 강보가 뭐냐면요, 세클로스. 이게 강보가 뭐냐면 그 죽음의 옷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임시로 기저귀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기 옷으로 베넷 옷이라고 그러나요? 쓴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빵집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상징적으로 태어나시면서 죽음의 옷을 입으셨어요. 양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양의 염을 통해 거기 누우셨어요. 다 영적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시고 자존심 낮아지는 것 절대 우리가 잘 참지 못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참 우리가 높지 않은 인간이면서도 높은 채 하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오해와 멸시와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도 누군가 순종하는 자가 필요했거든요. 주님이 쓰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보아왔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까지 하면은 이 성탄 메시지를 한 10번 이상은 전한 것 같은데요. 쭉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그동안 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마리아 요셉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처녀라 함은 이제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동정녀 탄생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라는 역사적 인간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인간을 대표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요? 독생자라고 그래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오신 모노게누스, 독특한 방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될까요? 어떻게,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에서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범죄할 때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어떤 사람만 있어요? 거룩한 자뿐이라. 천국에 갔는데 도둑놈이 있어서 문 잠궈놔야 되고, 천국에 갔는데 누군가가 흉악범이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럼 그 천국이 천국 아니죠. 천국은 천국이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죄인이 추방을 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항상 희망을 주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자식이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반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부모는 일부러라도 만들어 주잖아요.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드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드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뭘 하셨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 제단을 나중에 쌓는 것이, 이것이 공식화될 때에, 그 공식화되는 것이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막이 뭐냐면 오늘날 이 예배당이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 드릴 때,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배 드리죠? 반드시 제사장이 물론 있고 뭐 다른 거 다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물, 양을 잡잖아요. 뭐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다 했지만 우리가 양이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연락하셨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유일한 통로가 예배드림이에요.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를 공식화하고 함께 나가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사사로운 인간의 어떤 집단이야. 절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클럽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인데, 이 제물의 대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물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 드림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죽음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갈 수 없으니까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 이 희생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제물을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제물만 그냥 확 드린다,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있고 정성을 더하고 싶으신 분은 황소도 드려요. 그러나 정말로 돈이 없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집비둘기 아니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드리라고 해서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드려질 때에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 화목 제사가 있는데, 나와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끼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허물 없이 밥을 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같이 식사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잖아요. 이 성찬식을 나눌 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공유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고백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제사를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이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이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도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되게 다 돈으로 다 돼요. 돈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과 연관지어요. 돈 때문에 모든 일들 맺어지는 게 99.9%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게 엮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내 생명 잠시 후면, 100년 후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후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아. 그러니까 너무 늦게 알지 말고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알아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함을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은혜로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사야 7장에 나왔는데, 이것은 사무엘하에도 나오고 같이 여러 가지 구약 성경 배경이 되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남쪽 왕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쳐들어와요. 누구하고 손을 잡고 쳐들어오냐면 아람 왕 르신하고 같이 손을 잡고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 혼자 쳐들어와도 남쪽은 약한데 르신하고 같이 손잡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 유다가 지금 위기 일발에 큰일 났어요.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왕에 찾아가서, 왕이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쩔쩔매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사인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해요. 근데 시험에 빠지려고 하면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구말리 성을 쌓다가 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구말리. 성도는요, 절대로 어떤 것도요, 사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시험이 오거나 걱정이 오거나 근심이 올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쏘고 사탄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사탄이 자꾸 이렇게 나를 부추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선지자 앞에서 아니요, 좀 기도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구하라고 하면 겸손히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북이스라엘도 힘세지, 아람도 힘세지, 내가 누구하고 손을 잡지? 항복해버릴까? 아니지. 이왕이면 아수르가 더 크니까 아수르한테 붙어야지.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화를 통해서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면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사신에게 성전의 은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자기 나라도 힘드는데 다른 데 갖다 바치, 다른 데다 갖다 바쳐. 그러면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그러니 결국은 남쪽이요, 아주 아수르에게 나중에 보면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요, 하나님께서 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하지 못하여서 당신이 복을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뭐라면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엔 두 지평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지평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이제 구속사를 통해서 먼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 지평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건데, 요즘도 여러분 축구 선수들 중에서 엠마누엘도 있고 막 이름 많이 있죠. 운동 선수들 중에서 이런 뭐 애국 사람들 스포츠 뭐 보다 보면 임마누엘이 있어요. 그죠? 철학자 중에서 칸트도 임마누엘 칸트고, 임마누엘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임마누엘 지을 수 있어요, 이름을. 예수스라도, 예수스도. 여러분, 남미의 헤수스는 예수스,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들도 있고, 이름은 얼마든 지을 수 있죠. 자,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실제로. 그리고 그 아이가 다 성장하기 전에 두 왕이 패하여져요.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왕 물러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예요. 자, 이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세력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서 돈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정치의 권력 때문에 큰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기도요? 아니요. 그리고 궁리하죠. 어떻게 하지? 미국하고 손잡으면 될까? 저 중국하고 좀 손잡으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저 공동체가 좀 힘이 있어 보여. 저기하고 내가 손잡으면 될까? 저 사람이 좀 힘이 있어 보여. 이런 궁리는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요, 그 은혜와 주권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데, 임마누엘을 누가 누리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우리 소망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풍랑을 만나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죠? 그런데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왜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르신이 쳐들어와도, 배가가 쳐들어와도 내가 아수르하고 손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직장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기업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빛과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주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우리는 굳게 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느끼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요, 흔히 말로 그냥 내가 육신이 충만해가지고 영의 이 깊은 내면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면요,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영의 이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언제 가장 충만하게 언제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육의 힘이 빠질 때예요. 우리가 육의 힘이 빠지라 해서 뭐 아프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 내 육의 힘이 다 빠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영원히 살지 않아요. 땅에서.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힘이 점점 쇠하여지고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의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영혼이 싸워요. 내 영혼이 싸워요. 우리 356장 후렴,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356장 후렴 한번 같이 불러볼래요? 내 영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서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영혼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오늘 이 성탄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